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은 아니고요. 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첫 단추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어지는 등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라고 살펴봤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자기만 위한 거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기적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말씀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절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가득하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육신의 정욕은 뭐냐? 그는 그것을 돈에 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 부리고,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돈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 그것은 섹스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리차드 포스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 이생의 자랑은 권력입니다. 권력과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해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걸 추구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다고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은 뭐냐? 여러분,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꽉 찼느냐? 애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고난 중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애굽을 뽑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려도 뽑아지지 아니했습니다. 뽑아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속에서부터 이 애굽을 버리는 것을 거부했죠.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좀 힘들면, 좀 어려우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신체적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회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지 좀 부족해도, 사실 좀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기에 되죠. 우리가 보았듯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죠. 애굽을 회상하고 있죠. 그때가 좋았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고기도 마음껏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부추도 마음껏 먹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하면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지. 그리워하고 있지. 다못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산의 진미로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살아도 다투고 싸우고 거기 죄가 있고 그런 것보다 비록 채소를 먹고 살아도 거기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 믿음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 그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 재미를 보면서 살았던 그 세월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 사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재미를 보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랑인 거죠. 그들 안에 애굽이 있는 것이죠. 몸은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와 생각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의 가장 정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항상 애굽이 있는 거죠. 항상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쌍을 버리지 못하고 쌍을 좋아하니까 결국 뭘 만들었느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날뛰고 주석이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뭐 했다고 됩니까? 그들이 섹스했다고 돼있어요.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섹스했다고 돼있어요. 춤추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쾌락을 즐기고 금송아지 앞에 그게 뭘 말합니까? 그리고 돈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황금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온 가치를 다져. 그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 니들 우상을 숭배해라.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의 때를 근거로 해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그 죄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들이 망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망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예. 한 번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금송아지가 가득하다. 금송아지가 가득하다. 그걸 인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금송아지가 가득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지체를 누구건 무엇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우리는 그것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면,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듯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는 삶에서 생활할 때는 뭐냐? 돈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거죠. 돈이 내 하나님입니다. 뭘 보나 알 수 있느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돈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한테 피해를 주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뇌물을 쓰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써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11조 반드시 들으십시오. 왜요?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10 중에 하나는 다 내 것인데, 내가 준 것인데, 그러나 10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니 그것만큼은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라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돈이 아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귀한 거죠. 돈이 더 귀한 거죠. 못 드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장사하는 자들에게 정직하라. 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수량을 재는, 물건의 수량을 재는 그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수량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500g 줘야 되는데 기계를 속여가지고 400g 주고, 그게 속여서 돈을 더 벌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참 많다는 거죠. 참 많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돈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에 벗겨지지 않느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존명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더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뭘 구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네 마음속에 욕심이 있구나, 그거 내려놓아라. 이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런데 항상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마음속의 애굽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가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도 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공급해 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항상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 분량만 거두어라, 하루 분량만 거두어라, 내가 날마다 줄 터이니까 하루 분량만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가서 거둘 때 어떻게 합니까? 이틀치, 3일치 가자 엄청나게 많이 거두옵니다. 하루치만 거두어라고 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하루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왜 그래요? 왜 욕심 부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새 젊은이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집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 집 걱정을 하더래요. 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도시고 시골이고 광주고, 그럼 1억 이상, 1억 5천 이상 뭐 엄청나게 집이 광주 쪽에도, 전남 광주 쪽에도 그렇게 집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걱정이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신경 다 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집은 어떻게 구입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마실 것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고 그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걱정하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애굽을 이겨낼 수가 있고 돈 유산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있고 현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돈의 그런 위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